자, 우리 도공성가 도공성가 256장.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믿지 않는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예배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우리 또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가 이 땅에서 떠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신령 날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공평하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한 해도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삶을 뺏기고 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시해 주시고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손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주시고 주여 붙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계시는 이 시간에 신령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혜 놀라운 주의 놀라운 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공평하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귀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여러 증인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 하나님께 아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배 순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좋은 사람 됩시다. 예수의 사람 됩시다. 우리 성도님도 고마운 사람 되시고 좋은 사람 되시고 또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거. 하나님께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지만 이웃에게도 우리가 그만큼 복음가게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가 1년 만에
공부하느냐고 너무 힘들었고요. 힘내라고 한번 박수 한번 쳐주고요. 박수 한번 쳐주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축복하길 바래요. 찬송가 45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나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복성도 권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들 본받아 사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늘나라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우리들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이웃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올해부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해내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자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라는, 이 신약에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칭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칭. 여호수아가 같은 의미예요. 구원의 내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의 내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낸 인물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자, 이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보면 처음에 40년 동안은 이 여호수아가 이집트에서 무슨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30-40년을 더 살다가 뒤에서는 감당하다가 이제 그가 하늘나라로 가는 그러한 일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이 30년 쓰임 받기 위해서 80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일생을 보면 그가 많은 노예 생활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지금 요단강 가나안 땅 직전까지 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 본문이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 들어가라는 게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라는,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게 그냥 여기 가서 들어가서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뒤에서 말씀 보면은 뭐 여리고성 점령 함락도 있었고 아이성 함락도 있고 성을 함락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하러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편안하게 살라, 이게 아니에요. 가서 전쟁하러 들어가라. 이런 명령이 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같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한번 10절 11절 우리 같이 말씀 볼게요. 10절 11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을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해요? 3일 안에 들어갈 거니까 양식을 준비해서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거는 시간이 끌면 끌수록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경험상,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 있죠. 순종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시간을 질질질 끌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할 수 없어요. 바로 해야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죠. 질질질 끌면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목회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님, 아니 목사님, 전도사님 때부터 제가 이거 뭐 되면은 뭐 할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어요. 뭐 되면은 뭐 할게요. 할까요? 원사님 할까요?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되면 뭐 할게요. 뭐 되면 뭐 할게요. 순종이라는 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거지. 오늘 여호수아가 이긴 거 다 내가 눈에 보이면 들어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3일을 왜 3일을 지켜요? 뭘 준비하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식량을 준비해서 들어가자. 3일 한 달도 아니에요. 석 달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 1년 동안 농사 여기서 졌다가 그 양식까지 들어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며칠 먹을 양식이에요. 그거 가지고 잘 정리해서 짐 싸가지고 들어가자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뭐 될게요. 뭐 하면 열심히 할게요. 뭐 하면 주의 성수 열심히 할게요. 뭐 되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런 믿음 가지면요, 저 많이 경험했어요. 뭐 되면 뭐 할게요. 그냥 믿고 순종해야지. 뭐 되면 뭐 할게요.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흥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거죠. 그죠, 권사님? 흥정해서 되겠어요? 이게 장사도 아니고 뭐 하면 뭐 할게요. 이게 흥정이지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설사 안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옆으로 이거 저거 해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게 있다고요. 순종하시면. 그거 못 믿으니까 이거 하면 저거 할게요. 저거 하면 이거 할게요. 교회 뭐 할게요. 내가 뭐 할게요. 순종이라는 건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에서 내가 전쟁하라. 이거 고생 좀 해봐라. 이거 고난 좀 당해봐라. 이거거든요. 지체하지 않고 들어가라. 그럴 때 주의 기적이 어디서 나타난다? 순종할 때 나타난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주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요, 우리 성도님, 여호수아가 이렇게 순종하는 건 순종하기 위해서 타고난 게 아니라 그의 일생을 보면 이 사람이 이래서 순종하는구나. 우리랑 다를 게 없어요. 여호수아라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라고 저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다를 게 없는 사람.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이었기에 순종했는지 우리 그거 살펴보려고 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순종하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 내보낼까요? 어떤 사람이 헌신하기 위해서 성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어디 있을까? 다 살면서 그가 하나님의 요걸 보려고 해요. 자, 여호수아가 어떠한 믿음이었길래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됐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주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다. 기억에서 잊지 않는 사람은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몰라요. 가장 큰 기적은, 가장 큰 체험은 뭘까요? 여호수아가, 우리 성도님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시면 뭐 출애굽 과정에 있겠죠. 아마 가장 큰 기적은 뭐 아멜렉 전쟁에서 이기고 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또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 이런 기적을 보고, 그거보다 가장 큰 그의 체험은 아마 홍해가 갈라질 거 아닌가. 뒤에서는 지금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요. 출애굽 시켜놓고 나서 저것들 나가면은 분명히 또 우리의 적국이 될 것이니까 그냥 내보낼 수 없고 이집트 군대가 다시 잡으러 오고, 막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을 때 앞에는 뭐예요?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예요. 바다. 이 강보다 훨씬 큰 그 강을, 바다를 넘어야 돼요. 수백 배나 큰 그 바다를 넘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도 없고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거기를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맨땅 걸어갔듯이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순종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게 아니에요. 그의 체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각을 떠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죠. 아브라함도 보면 그 자식 하나 있는 거 바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이거 바쳐도 나중에 히브리서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각을 떠도 살려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갚아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날 때부터 순종하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수아나 아브라함만큼 축복을 안 받으셨나요? 우리 지금 무슨 찬양했지요?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찬양했죠?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하죠. 하나님 공평하셔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축복해. 이게 못지않은 축복을 다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기적도 맛보시고 중환자실에서 수일 동안 있으시면서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최근에 올해 무슨 축복을 받았을까 생각하는데 가장 큰 축복 하나는요, 저번에 광고했죠. 10년 할애인다고. 제가 또 지금 임원이잖아요. 거기 한 100명 장로님하고 해서 한 100명 모이셨는데, 목사님들 가정하고 해서. 근데 경품 추천했는데 그 경품 중에 최고 1등이 뭐냐면은 여행사 권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조항에 여행사 하시는 권사님이 제주도 여행권. 제주도 여행권을 내던 거예요. 부부 제주도예요. 근데 다 가셨는데 제 이름이 안 나와. 그래서 마지막 2명 나오는데 거기에 내게 안 들어갔나? 이 경품함에. 근데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탄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탄 게 몇 등이에요? 1등을 한 사진 볼게요. 그래서 이걸 탔어요. 보이세요? 이 옆에 계신 분이 조항교 목사님이세요. 조항교 목사님이 자주 바뀌셔서 그 성도님 처음 보셨죠? 처음 보신 분들 있죠? 제주도 처음에 안 들어간 줄 알았어. 이름이 없는 줄 알았어. 자꾸 물어봐서 왜 제 이름 넣었어요? 자꾸 제 이름 넣어서 안 나오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제주도 하나의 축복 아니에요. 이런 축복들을 올해 참 좋은 일 많겠다 생각하면 이런 축복도 잊지 말아야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가장 최근의 축복은 뭐냐? 뭘까? 예, 이게 우리 대원이가 명절 다음날 명절 남은 음식 가지고 이 잡채밥을 해줬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잡채밥을. 이게 이런 게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맛있게 먹어요. 성도님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라고 더 많이 축복해주고 우리는 축복 이만큼 받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공평하신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축복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호수아가 왜 순종했겠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뭘 믿고 순종해요? 거기를 어떻게 전쟁을 해요? 이 평민들 데리고, 이 군대도 아니고 평민들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사명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만 이만큼 축복해주고 우리 이만큼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골고루 다 축복해주고 우리 성도님이나 저나 똑같이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송려인의 시인도 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대잖아요. 축복이 있대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시대잖아요. 성경의 인물만 이렇게 큰 축복 받은다네. 성경의 인물이 여호수아랑 우리랑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가 때리면 아프고요, 상처받으면 아프고요,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힘든 일 있으면 이런 사람들 안 힘드나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밥 하나
하나 이렇게 해도 얼마나 이거 축복이고 행복한지를 몰라요. 확히 먹어요. 다 축복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니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원수는 어디다 새기고,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원수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긴다고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원수는 물에다 새기시고 빨리 잊어버려야지. 그거 오래 간직해서 뭐할 거야. 은혜는 돌에다 새기고, 믿음 없는 사람은 꼭 어떻게 해? 은혜 받은 거는 물에다 새기고 금방 잊어버려. 1년도 안 됐는데 잊어버려. 그런 원수 같은 거, 그런 사단의 유혹은 그냥 마음에 그냥 평생 그냥 무덤에 가져갈 때까지 안 되시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주의 사명 감당.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주의 사명 감당하시죠. 잊어버린 사람은 주의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주의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누구는 날 때부터 이런 어려움 타고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그걸 기억하고 잊지 않다 보니까 순종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어떠한 믿음이 없기에 그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고난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사명 감당합니다. 고난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사명 감당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적만 봤나요? 여호수아가 고난을 하나도 없었나요? 여호수아라고 하나님께서 꽃길만 걷게 하셨나요? 여호수아도 다 고난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년은 뭐 했어요? 처음에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노예였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그리고 40년은 뭐 했다고요? 광야에서 떠돌아다녔어요. 광야에서 그 백성들 다독거리냐고 그가 아주 공황장애까지 왔을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살고요, 광야 천막에서 40년 살고, 노예 생활을 40년에서 그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그거 돌 붓고 그거 날라다가 하나씩 하고, 그런 고난이 있었어도 그가 그 고난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요, 이 고난 후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고난. 인간적으로 들어오는 고생하는 거잖아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이 전쟁이 뭐 쉬운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전쟁이 무슨 동네 땅땅 먹기예요? 아니죠. 총 가지고 쏴대고 대포 가지고 쏴대고 미사일 쏘고,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축복해 주시는 것을, 고난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고난 가운데 축복이 있는 거지. 마귀의 유혹은 뭐예요? 마귀의 유혹은 고난 없는 축복이 있다라고 자꾸. 고난 없는 축복은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느 누구도 고난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고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축복이 있다는 사람이 사명 감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은 뭐예요? 제가 크게는 말씀드리고 자세한 걸 우리 성도님들이 숙제예요. 숙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창의적으로 할 일이에요. 크게는 뭐예요? 크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교회 섬기는 거.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 세세한 걸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이게 이웃 섬기는 거구나, 이게 교회 섬기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구나. 그 살면서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깨달아야지, 행해야지. 제가 일일이 가정의 신방 가서 이거 이렇게 하세요. 되지도 않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일이잖아요. 살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요거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행복하게 살려면 즐거움만 있으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즐거움. 오늘 즐겁다, 기쁘다. 즐거움 플러스 뭐가 있어야 행복이라고요? 삶에 의미가 있어야 행복이에요. 의미가. 즐겁게만 사는 것은 쾌락주의라고 그래요. 쾌락주의. 즐겁게만, 내 마음 기쁘게만 사는 거. 그런 즐거움이 오래 가려면 의미가 있어야 돼. 내 삶은 의미가 있어요. 나 이래서 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크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세하게는 우리 성도님이 살아가면서 요게 이웃 사랑하는 거, 요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숙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생각하셔야 할 일이, 고민하셔야 할 일이. 주의 사명 누가 감당한다? 고난 가운데 축복이 있다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주의 사명 감당한다. 이거 어렵지만, 요거 어렵지만, 이거 되면 이거 할게 이거 아니다. 이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참됩니다. 우리 또 사진 한 장, 그렇게 사시는 목사님이 제 주변에 있으셔서 우리 교회에 오셨거든요. 이분이 이 사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죠. 한 5년 전에 작은 음악회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기억나세요? 색소폰 연주하는 거? 선생님 기억나시죠? 5년 전 정도, 5, 6년 됐나? 이분이 소공산 밑에서 목회하신 소공산도 올라가서 교회 하나 있어요. 교회 하나 있어요. 그 올라가시는 분들 시구 가라고 약간 이렇게 카페처럼 꾸며놔가지고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뭐 여름에는 슬러시라고 얼음 음료수 그런 거 밖에다 내놓고 대접하고, 겨울에는 거기다가 뭐 고구 안에다가 난로병 고구마도 넣고 소금사 올라가시는 분들 대접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색소폰을 가르쳐요. 지역 주민. 제가 예전에 기타들하고 가르쳤듯이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지금 10몇 년째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언젠가 한번 작년 겨울인가 한번 가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누는데, 수원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여기 저 화성 동지방이죠. 저 서공산 밑에 성남 장례식장, 공감 장례식장 그 옆에 이렇게 서공산 올라가는 그 기슭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수원에서 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드셔서 여기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원에서 목회하실 때 엄청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원의 동네에 목욕탕을 인수해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시는 거예요. 목욕탕장 꾸며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럼 많이 부흥했대요. 처음에 젊었을 때 교회가 많이 부흥했는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 부흥하면 이분들이 그냥 무슨 일이 있고 뭐 갈등이 있고 뭐 해가지고 훅 빠져나가요.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나간대. 뭔가 갈등이 있으면 그냥 다 나간대. 하루아침에 뭔가 뭐 싸우고 뭐 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나가니까 상처가 많아. 이게 한 3번 그렇게 겪다 보니까 뭐 잘 조용해가지고 목욕탕 개척해서 동네 주택가 동네 잘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싸우다가는 하루아침에 그냥 거의 한 번도 안 남는 다 나왔어요. 그런 걸 한 서너 번 겪으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셔서 여기도 뭐 무슨 성도가 있겠어요? 거기에 다 나왔어요. 거의 개척하시다시피 하셔가지고 이 색소폰을 이제 가르치시고 뭐 하시면서 교회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부흥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이렇게 보면은 잘 섬기시더라고요. 뭐 등산하는 분들 대접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만나면요 그렇게 밥도 잘 사주시고 어려운 교회 밥도 그렇게 잘 사주시고 섬기는 게 오늘 배우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축복을 아는 사람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섬기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섬기고 분산하시는 분들 섬기고 뭐 대가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섬기는 거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주의 사명 감당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책도 많이 편찬하시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갈등 상황이라도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임이 틀림없다. 갈등 상황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임이 틀림없다. 사람 모인 곳에 다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갈등 상황에서 믿는 사람이라면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갈등하는 상황에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같이 갈등을 더 유발하고 그러면요 인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 뭐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갈등하는 상황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 고난 가운데 축복을 아는 사람이 주의 삶을 감당합니다. 여호수아라고 고난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기적만 받겠어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사람. 지금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도 전쟁하러 들어갑니다. 전쟁이 장난인가요? 이 동네 저 동네 싸움인가요? 총칼이 오가는 싸움, 폭탄이 오가는 싸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고 헌신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살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러시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어야죠. 그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이수하려면 의미를 발견해요. 내가 이래서 사는구나 이걸 느껴요. 지금 뭐 그렇게 사시겠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살면서 갈등하는 사람 또 있죠. 그런 상황에서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서 내가 더 참아주고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멋있는 자함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주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빨리 까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잊지 않는 그런 여호수아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멋있는 우리 자함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신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